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페테 제발트가 지은 사랑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의 영혼이 많이 오염된 것을 자각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생의 질문을 던집니다. 영혼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육신적인 삶, 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정리하여 기록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종소리가 울리면,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만두고 그 소리에 집중하여 주님께 나아가라. 종소리, 예배 중에 종소리가 울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 영혼 안에 생명을 채우라. 생명력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날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힘써 일하라. 또 하나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겸손은 자만과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다. 저항하지 않는 것, 되받아치지 않는 것, 심지어 불의한 일도 참아내는 것, 자기를 굽히고 들어가는 것. 겸손은 무엇보다 자기의 실수, 허물, 잘못,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회개가 겸손이다. 하나 더 소개하면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고통은 나의 눈을 맑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진실한 것들을 바라보게 해준다. 모든 것이 선물이지만 내가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그 가치를 발견할 때 그 고통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대하여, 겸손에 대하여, 고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고난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고난도 있을 것이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만난 고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영적인 의미를,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오늘과 다음 주일 우리는 신명기 8장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은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8장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40년을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가? 그 이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지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뜻이 무엇일까? 그 뜻, 의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지금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잊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2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낮아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겸손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풀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농사도 짓지 못해요. 가축도 키울 수 없어요. 그 땅에서 얻을 것이 없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 길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너를 낮추시고자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여기 낮춘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말입니다. 이 낮춘다는 의미는 괴롭힌다,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이건 고통의 길이에요. 이건 괴로움의 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이끌어 오셨는가? 여러분, 낮아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고는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 그들을 낮추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들을 광야 훈련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를 보시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여정은 사실은 한 달이면 족한 여정입니다. 그냥 한 달 동안 지나가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그 광야 여정이거든요. 근데 왜 40년이나 그런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고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이 불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건너가기만 하는데 그들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따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고 겸손히 따라가기보다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신앙의 교훈을 딱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광야의 길,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온할 때에는,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 평탄할 때에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지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고난을 딱 만나면, 광야의 시간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오만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거든요. 고난의 시간에 나를 낮추고 더 낮추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 깊이 내려있는 교만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의 영성으로 겸손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만과 겸손이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교만한 삶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교만한 인생이 돼요.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삶이 될 때에 겸손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은 애굽에서의 고난 그리고 광야에서의 고난이 별로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애굽에서의 고난, 낮아짐은요, 노예와 종으로 살았지만 바로 왕의 도구처럼 소모품처럼 살았다면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은요, 소모품이 아니에요. 광야 40년은 훈련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야 되는 시간이 광야 40년의 겸손함을 유지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의식하고, 하나님, 내 삶의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된 속성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고난의 훈련 과정, 광야의 학교에 내가 입학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납니다. 의사 선생님 참 좋은 분이에요. 실력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하려고 하면은 딱 단칼에 거절해요. 목사님, 아닙니다. 그거는 연약한 사람들, 그거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성경 믿는 거지 저는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갈 때마다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늘 하시던 그때 그 얘기 좀 해달라고, 교회 이야기 해달라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주에 중환병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고칠 의사가 없어요. 내 삶의 한계 상황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목사님이 전해줬던 것처럼 성경을 한번 만나야겠다, 교회에 한번 가봐야겠다, 하나님을 믿어 봐야겠다, 그렇게 마음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처럼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광야의 길, 고난의 여정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광야에서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중반부를 보실까요? 2절 중반부,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이건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빠뜨려서 유혹에 넘어져서 그렇게 망가지는 삶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테스트해서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을 확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시험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계속해서 시험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신다. 그 광야의 40년 기간,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는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75세에 부름을 받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리라.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아들이 편법을 써요.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86세에 아들을 얻고 좋아가지고 하나님 아들 낳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기다려. 그 아들 아니야. 육체의 아들, 정욕의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13년 기다려가지고 99세에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 주리라. 그리고 100세에 주신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 또 기다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이삭이 장성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아들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태워서 번트, 하나님 앞에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뭐 짐승 동물 제사 받듯이 그렇게 아들을 태워서 제사 받는 거, 이게 가당한가? 이게 합당한가?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이삭을 받지 않으시고 어린 순양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보십시오. 여기 떠나라, 믿음으로 떠나요.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요.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경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있을 수 없어요. 이럴 수 없어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그 고난의 시간,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여기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다듬어 가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목숨 걸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핑계대고 때로는 미루기 쉬워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하며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하면서 40년의 훈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와 복을 누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날로 지켜라,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옛날 제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학생부, 중학생 그 임원을 했거든요. 학생부. 그 임원들이 당신은 토요일도 학교에 가니까 주일날은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주일날 새벽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뭐 수련회 앞두고 기도하고 뭐 성탄 준비하며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에 나가서 주일날은 새벽 예배를 드렸거든요. 새벽 기도를 드렸거든요.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6시부터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했어요. 뭐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발야구도 하고 뭐 운동을 하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임원들 친구들과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는 거예요. 뭐 야구라고 해봐야 뭐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구 배트, 방망이 있고 글러브 몇 개 있고 공 몇 개 있으면 편을 짜서 그냥 야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보고 포수를 보라는 거예요. 캐처, 볼 받는 캐처, 투수 볼을 받는 캐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처를 합니다. 포수를 합니다. 근데 투수가 아주 센 볼을 던졌는데 그만 타자가 그만 치면서 공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공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 공이 어디로 왔는가 하면 제 눈으로 왔어요. 그래서 눈에 딱 맞았어요. 막 눈 주위가 막 부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야구를 못하고 제가 이제 집으로 옵니다. 이렇게 집에 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주일날 새벽 기도를 드린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를 드렸으니까 저는 주일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야구가 한번 딱 맞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운동하고 땀 나가지고 11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딱 새벽 기도 후에 운동을 딱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요. 그리고 나는 제대로 순종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나는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니야, 아직은 부족해, 온전한 순종이 아니야, 믿음의 순종이 아니야, 절대 순종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빵 하고 터질 때,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은 이것이구나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여정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살아가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일으켜 주시리라, 붙들어 주시리라, 함께해 주시리라, 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건이 일어날 때에,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3절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배고프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배고픈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리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라는 이름이요,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거거든요. 조상 때도 없었고 그 시대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는 40년 광야 여정에만 내려주신 하늘 양식, 이게 만나예요. 하나님이 만나로 그들 가운데 배고프지 않도록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제일 먼저 시험이 뭐예요? 배고프잖아, 능력 있잖아,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죠, 떡도 먹어야죠, 그러나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기 이 말씀은 뭘까요? 성경 말씀, 주시는 메시지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야. 말씀 되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야. 우리 인생은 육신적인 떡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야.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유혹받을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떡보다 더 귀한 것이 말씀이다. 이 세상의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그 자체이다.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과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을 광야에서도 보장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해진 것이거든요. 민이라는 이 전치사와 그다음에 다바르라는 말이 합해진 것이 미드바르. 이게 광야거든요. 민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무엇으로부터 무엇과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다바르라는 말은요, 말씀 또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그 땅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을 때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광야의 여정이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을 입혀주신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발을 지켜주신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여정, 징계와 같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리는 징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 징계는 죽으라고 내리는 징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의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여정이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이지만 광야의 길이 곧 주님의 길이라고, 말씀의 길이라고, 순종의 길이라고, 소망의 길이라고. 이 길이 지나야, 이 길을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소망,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광야의 여정이 소망의 여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광야의 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낮아지도록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예수전도단을 시작하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지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평범한 삶을 포기하는 것,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기적과 은혜가 나타난다. 내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은혜의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난 광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힘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나를 겸손하게,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나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림 받으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